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는요, 주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 지켜 보여주시는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말씀에 유대인 중에 바울을 해하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비밀 결사대가 이렇게 40명 일어납니다. 이들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워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해 달라고 하며, 그러할 때 바울이 로마의 영지에서 나오면 우리가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비밀 결사대 40명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될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데, 그러나 그때 바울과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구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의 조카와 백부장과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또 로마 군대 470명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벨리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요,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떠나 약 104km나 떨어진 이 가이사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가이사라는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의 사령부가 있었던 지역으로, 여기에 총독은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4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살펴보기보단 이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문 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데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인물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식민지 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폈는데, 대표적인 유화 정책 중 하나가 그 식민지 국가에, 바로 로마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식민지 국가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교는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로마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식민지 국가의 바로 유대교의 대제사장이지만 그 권력이 로마에서도 인정해준 유대교이기 때문에요, 권력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는가, 역사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요, 그는 자기 전임 이 대제사장을 음모와 계략을 통해서 살인한 존재를 이렇게 바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요, 성직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익이 된다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악당 중에 악당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요, 바로 더둘로입니다. 더둘로는 지금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더둘로는 그때 당시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요, 소송을 했다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바로 더둘로입니다. 이렇게 그는 화려한 언변과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약자의 편에 서서 그것을 변호하고 바로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에게 고용돼서 바울을 죽이는데 지금 바로 고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의 성품을 또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내용이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3절에 이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서론에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 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믿고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예, 지금 총독 벨릭스하고 지금 더둘로는 어떤 관계입니까? 더둘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벨릭스는 지배국가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벨릭스는요, 유대인에게 재판을 통해서 온갖 뇌물을 받고 악의적인 판결을 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권력을 남용해서 바로 이런 악한 일을 한 결과 네로 황제에게 소환돼서 옷을 벗게 된 인물이 벨릭스인데요. 그런데 지금 더둘로는 바로 이 벨릭스에게 당신을 힘입어 태평성대를 이루고 당신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크게 감사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을 잘 받기 위해서 벨릭스에게 간신배처럼 온갖 지금 아부의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 아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무자비하게 자신의 권력을 행했던 권력가였다면, 더둘로 역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권력에 줄을 대며 온갖 아부의 말을 하는 사람, 바로 더둘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의 고발을 통해서 바울을 재판하는 총독 벨릭스는 어떤 인물인가? 이 벨릭스의 출신 성분을 보자면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였는데 이 황제의 어머니에게 두 형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 노예의 형의 이름은 바로 팔락스고요, 동생의 이름은 벨릭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벨릭스의 출신 성분은 무엇이냐? 로마 황제의 어머니의 바로 노예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의 형, 이 팔락스가 얼마나 교활하고 약삭빠른지요, 그 당시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폭군이었으며 아주 온갖 더럽고 나쁜 짓은 골라하는 자였는데, 그 나쁜 짓을 누가 거들며 온갖 시중을 다했는가 하면요, 바로 팔락스가 그 시중을 들면서 온갖 나쁜 짓을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얼마나 잘 보였던지 그는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자유인이 된 이 두 형제, 그 다음은 어떤 일을 행했겠습니까? 두 형제는요, 황제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황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짓까지도요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 황제의 신임을 얻음으로요 온갖 이권에 개입해서 바로 물질을, 돈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당시 가장 부자가 누군가, 로마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가면요, 바로 팔락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락스는 로마의 모든 노예의 우상이요, 사람들은 노예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이 팔락스를 동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로마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또한 그 형의 권세로 그 돈으로 동생
이 벨릭스는요 유대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벨릭스, 그렇다면 이 벨릭스가 또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동생 벨릭스도요 가장 바라보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그 형 팔락스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래, 돈이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이구나. 바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도 옮겨지고, 돈이면 권력도 없고, 돈이면 여자도 없고, 돈이면 다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동생 벨릭스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벨릭스는 돈으로 권력을 사서 이곳 유대 총독이 되어서 무엇에 열중했는가면요 돈을 가지기 위해서 열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를 또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시작. 이제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라. 예,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해서요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라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을 무려 머무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몸인데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도를 듣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을 틈만 나면 불러대는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왜 바울에게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나니아와 더둘로의 고발을 통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바로 17절에 보면요 17절 시작. 여러분의 만나에 내가 내 왼쪽을 골지할 것과 그를 가지고 와서 그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예,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 중에서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자신의 편으로 보낸 것이라는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로 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벨릭스가 어느 부분에 눈이 확 떠진가면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의 변론 중에서 재물이란 말에 눈이 번쩍 떠진 것입니다. 돈에 눈이 돌아간 사람은요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바울을 죄수로 본 것이 아니라요 돈으로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바울에게 있는 저 돈을 뜯어낼까?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불러낸 사람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 통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권력에 눈이 멀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바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아나니아와 거기에 동조하는 더둘러라는 비열한 이 변호사, 이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는 바울을 왜 고발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바울이 성전을 진짜 더럽힌 것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는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을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그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 사역을 챙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을 선포했는가 하면요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팔아넘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성령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라. 그것만이 살 길이요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다. 이것을 바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선포한 이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인 자신의 권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성전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온갖 이권에 개입해서 물질을 얻었는데 이것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누명을 씌워서 율법을 비방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하여 지금 로마에서 인정한 바로 유대교 법을 이용해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 총독조차도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돈에 눈이 돌아간 인물입니다. 자, 이런 현실 앞에 지금 바울이 놓여져 있습니다. 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이 처해 있는 위기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참 불편하고 모습되고 정의와 진실은 보이지 않은 채 그런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저런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저런 사람을 진멸하지 않으실까? 왜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왜 두고만 보시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내가 그런 핍박과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냥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무엇했는가 하면요, 이런 불편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총독 벨릭스 앞에서요, 25절에 보면요, 무엇을 강론했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25절 한번 독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강론하니 벨릭스가 무서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예, 지금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불의와 모순과 힘의 논리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 가운데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람인데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이곳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무엇이 증거되는 것인가 하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는 모순되고 불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처지를 항변한다거나 자신의 불이익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이 벨릭스가 바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누구를 대표하는 인물인가 하면요,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세상은 이런 바울의 모습 앞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악한 영들은 언제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심판을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증거되는 그것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요,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성도들을 흔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좋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좋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 명예 얻어라, 예수 믿어서 물질을 얻어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고쳐라, 예수 이름으로 높아져라, 예수 이름으로 출세해라, 그것에 마귀는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다고 마귀는 그것 집중하라고 유혹합니다. 아무리 세상 가치관이 자신의 어차피 세상 가치관이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명예를 얻는 것이고요, 세상 가치관은 높아지는 것이니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진다 한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서 100평짜리 집에 산다 한들, 예수 믿어서 아무리 출세한다 한들, 과연 세상이 바로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 가치관도요, 바로 높아지는 것에 있고 돈에 있고 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요, 그들을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고 그렇겠지만 속으로는 똑같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달라? 우리가 우리 신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지금 예수 믿는 것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 것이냐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비웃고요, 이렇게 우습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상의 주관자, 세상을 대표하는 이 총독 벨릭스는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 것인가 하면요, 지금 바울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고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독 벨릭스가요, 눈치가 있고 약삭빠른 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씌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천부장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당하는 것이다, 편지도 받았고요, 자신이 딱 보니까 이 유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저를 통해서 바로 그 신기를 건드려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것을 다 지금 벨릭스가 알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변론할 때 자신 너무나 억울하다, 나는 지금 너무나 해서 억울하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계속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그가 바로 지금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평온한 앞에 어떻게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금 저렇게 담대하게 평안한 가운데 바로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바울의 담대함 앞에 벨릭스가 바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한 경이로움, 이러한 신비로움,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육적이 돼서 육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는 축복도요, 육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볼 때는 육적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영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처음에 발걸음이 되고요, 접촉점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예수를 믿는데도 10년, 20년 계속 믿는데도 계속 우리가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요,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인데 예수 믿으면 손해보라는 얘기입니까? 지킬 것 다 지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으면 바보 되라는 것입니까? 따질 것은 따지고 챙길 것은 챙기고 최소 손해는 보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요, 구원과 영생과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소유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이 세상 가치관에 매이고 거기에 영향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물고기가 거꾸로 올라가듯이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꾸로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려 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해보고 살아도 되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부 다 죽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쉽지가 않지만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기에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날마다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1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쓰나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힘쓴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힘쓰느라, 이것은요,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도 오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날마다 힘쓰는 삶이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힘쓴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이렇게 힘쓰며 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요? 어떤 양심을 붙들고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말씀합니다. 어떤 양심이겠습니까? 신앙 양심입니다. 바울이 붙들고 있던 신앙 양심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항상 초점이요, 신앙 양심,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 신앙가생을 통해서도 이런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힘쓰려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흔들려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능으로 힘으로 안 되니 주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뜻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우리 억울함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의와
절제와 바로 심판에 대해서,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입술이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더둘로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벨릭스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믿고도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받는 축복,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이 세상의 가치관인가? 이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최고로 바라보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봄으로써 이 시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래 영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